오늘 푸른 초장에 소개된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을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한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기다림, 누군가를 기다렸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공감한 부분이 많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면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지금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아닐 때, 기다려도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을 때 가슴 애리는 일이 참 많잖아요. 오늘 시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은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헤아려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슬픔에 빠져있는 그 두 제자를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그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 변화산에서 문제가 많은 이 세상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보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오늘 성경을 딱 세 군데만 같이 봉독하려고 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악령이 한번 발작하면 그 아이가 땅에 뒹굴고 거품을 내품고 이를 갈다가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와서 악령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그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야,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나바에서 내려왔을 때 9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 사이에서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고 그 토론과 논쟁의 결과로 그들은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고 문제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을 즐기면서 돌을 던지면서 사람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은 놀라서 예수님이 달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서로 다투고 있느냐? 그러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진술에 의하면 그 아이는 간질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같은 학교에서 또 때로는 길거리에서 간질로 쓰러져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 볼 수 없지만 이 병은 그리스인들은 신이 일으킨다고 해서 거룩한 병이라고 했고 유대인들은 귀신이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도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믿음이 없음에 대한 탄식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약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세대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율법학자인 서기관들, 그리고 군중들, 그리고 부모 이르기까지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문제는 그 아이가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문제로 가지고 나온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또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면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읽어주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특별 생기를 앞두고 기도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어떤 분은 뭐라고 썼냐면 쑥쑥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썼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채소 농사를 짓는 분이었답니다. 채소가 쑥쑥 클 때마다 잘라서 시장에 가서 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쑥쑥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썼답니다. 어떤 분은 더블로 복을 받게 주옵소서. 그분이 누구였냐면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집사님이셨대요. 어떤 분은 한 방에 복을 받게 주옵소서. 그분이 누구지? 이름을 듣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이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은 한의사셨답니다. 한의사는 양방보다는 한 방에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한 방 복을 받게 해달라고 썼답니다. 어떤 분은 또 몰라보게 복을 받게 해달라고 썼답니다. 그분을 알고 봤더니 성형외과 의사였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사람들이 몰라보게 예뻐지고 멋있어져야 성형외과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줘도 몰라보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 카드를 들고 목사님이 말을 떨면서 더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겁나게 복을 받게 주옵소서. 그분이 누구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지난주 등록한 새 신자였는데 동네 조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늘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드렸습니다. 이 카드를 써서 꼭 내주십시오. 새벽 기도에 그리고 나와 주십시오. 새벽 기도에 매일 못 나오셔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와 주십시오. 그것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못 나오시는 분은 기도 카드라도 써내 주십시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많은 군중들이 율법학자와 9의 제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면서 문제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을 많은 돈을 들여 사서 먹였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을 것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을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9 제자들을 찾아가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 살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아버지와 아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과 초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가져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 우리 영광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22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이는 악령으로 발작을 일으키도 그 발작으로 인해서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어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 아이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를 지켜보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찌릿한 아픔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선생님이 고칠 수 있다면, 선생님이 치료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답에 대해서, 호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 쉽게 번역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겐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아는 것이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 저희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간청에서 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아이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믿어야 되는데 혹시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제자들이나 아버지처럼 서기관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확신과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어떤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을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 나오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쳐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이 호소가, 이 간청이 여러분의 간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28절, 2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로 하여금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한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끼리 있을 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희들은 왜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인 동시에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순간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좋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쉽게 응답되지 않았지만은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 그 들으실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서 싹이 돋고 그리고 잎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그 열매를 다 익어서 수확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매일 가서 뒤적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는 발화도 되기 전에 햇빛에 타서 결국 말라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때까지 농부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바로 하지 말고 이 5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멈추어 서라는 스탑,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했을 때 자극이 오면 문제가 우리 앞에 오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니 우리 앞에 오면 바로 결정하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습관과 행동에 따라서 바로 그 문제를
결정하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스탑,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춰서라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지실 수 있도록, 그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바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18번 성경 구절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암송하는 성경 말씀들, 내가 늘 묵상하는 성경 말씀들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에 처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문제를 가져다 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적 습관과 태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지식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내 습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에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이 4주 동안 시작합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른 교회는 토요일까지 하지만 우리는 금요일까지. 그것도 새벽 5시간이라 새벽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늦은 아침 6시에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 생활을 시작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 시간 6시에 우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과거에 특별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성경에 주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20명의 기도의 명장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8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그 8시 10분서부터 8시 20분까지 10분 동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명장면, 그리고 20명을 만나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6시 20분서부터 30분까지 10분 동안에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새벽 기도가 되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쁘신 분들은 미리 5시 반이나
8시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8시, 8시 반에 마치고 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8시부터 오셔서 8시 30분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번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존직 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오기가 쑥스러우면 구역이나 다른 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안내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특송도 하고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천국의 잔치, 영적 잔치,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이고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사모해 주시고 다른 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신 분은 집에서 6시, 6시 반 사이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카드를 꼭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하든 못하든 기도카드를 써내주는 것도 참석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천국의 잔치, 영적 축제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